축복합니다. 은혜를 살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오늘 현장에서 또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엄청난 부담스러운 큰 일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모세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혼자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말도 잘 못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든 설득을 하시죠. 그래서 말 못하는 것은 너의 형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하고 같이 내가 보낼 테니까 가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동역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밑에서 싸우고 직접 현장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이기고 또 내리고 있으면 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팔이 내려가니까 누가 옆에서 도와줬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들어줘 가지고 승리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했다는 거죠. 동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곁에도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도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럴만하죠. 사울이 믿지 않았을 때 했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습니다. 그 밖에 브리스길로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처럼 바울의 신실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오늘 바울의 편지들, 바울이 남긴 편지들을 통해서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뭐 16장 전체가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뛰어난 지도자는 그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을 쓰면 이런 일에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잘 인재를 찾아서 배치해서 함께 일하는 거. 그래서 많은 일들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 그 명령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해라. 근데 이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들은 특별히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용사들은 우리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일에 해줬으면 좋겠다. 다행히 이제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을 우리가 따를 것이고 당신이 내리는 명령은 우리가 다 행하고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또 힘이 되는 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17절 18절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호수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축복했던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잘 모세처럼 인도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동역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영적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역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그런 경쟁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경쟁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 함께 끝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그 길에 누가 아파서 힘들어서 넘어져 있거나 좀 멈추고 그러면은 같이 쉬어주는 거죠. 이렇게 세워주고 옆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세워줘서 결승점에 함께 도달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한 사람이 너무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은선자님 정답입니다. 하잣몸. 하잣몸 기도로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임신을 하게 되면 엄청난 축하를 받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아파하는데 혼자 즐거워하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다 축하하는데 혼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의 오늘 리더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는 거. 내가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우리가 함께 멀리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질서에 대한 순종인데 그러니까 리더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만 이단 사이비들도 똑같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십시오. 그럼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따르잖아요. 그 말을 돈도 다 갖다 바치고 뭐 시간도 다 바치고 또 자기의 탐욕을 말씀에 가져다 쓰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짓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여러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에나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런 말에는 이 리더들처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지도자로 위임받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그 말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비전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15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유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의하냐면 당시 이제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막 생겨났으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뭐 할례 문제도 있었고, 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막 구원받느냐는 얘기가 들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처음 발생을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막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각 지역의 공동체에 이제 전하거든요. 파송을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결정된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이 질서에 대한 순종이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 하나로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있는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항상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선장님이 저에게 항상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그걸 함께 공유하면서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또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여러분 각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또 불완전한 또 이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각자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과 또 영적 질서의 순종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같은 비전과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주님 서로 더 축복하고 격려하여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함께 순종함으로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